네 번째 여성 집회 성령 충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여성 집회를 저희가 갔습니다. 사실 집회 위해서 준비를 이제 했죠.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고 했는데 첫 시작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는 것 때문에 이틀을 계속 그게 뭘까 하면서 이틀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알아졌어요. 그 질문이 뭔지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질문. 지금 저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지체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의 곳에서 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2023년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기치가 교회에 걸리고 그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주의 주권, 통치, 다스리심, 나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힘과 능력. 그 주의 주권 아래인데 그 주권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향하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2023년 그 초두에 선포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에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휴가 다 다녀오셨고요. 한국도 많이 다녀오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하늘에 돈이 얼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값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이직하신 가정도 계시고 투병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문제 이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점이 잠시 다소 분산된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방학이라는 걸 했었죠.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성령과 말씀의 그 주도권 아래, 주의 다스리심과 주권 아래, 통치 아래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부르심 위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 말인즉슨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다. 복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우리 안에 이게 드러나졌을 때 이게 이제 환히 이렇게 계시되어 있고 밝게 이렇게 알아지고 이렇게 드러나졌을 때 그것이 불러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디자인도 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도 다 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죠. 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아래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쳐지고 드러내시는 그 복음이 드러내졌을 때에 불러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때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는 이게 간단히 쏙쏙쏙 진행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몇 겹의 또 과정들이 있고 아주 크고 중대한 그 시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과정들이 간단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일례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것은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듣는다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난 상반기 그 여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여름 지나고 큐티 모임이 이제 재개가 됐잖아요.
또 손대접 모임도 재개가 되고 이랬을 때 미팅을 해서 들어보니 나누어 보니 여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개개인마다. 그리고 그 안에 보게 하신 게 있고 근데 주로 우리 연약함들, 죄들 이런 거 다 보게 하시죠. 보게 하신 게 있고 그것이 정말 은혜로 어디에 도착했고 그게 어떻게 깨달아졌고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간증같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숱한 사건들 속에서 그 시기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 사도행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나왔어요. 바울을 통해서 또 주일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지 이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저희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막 적용하고 이런 실험들이 있었죠. 로마서가 지금 주일에 선포되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도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이거는 이런 거였구나.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벽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히브리서 통해서 복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사역.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역이라고 하면. 그거를 일일이 쭉 말하기가 기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복된 소식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온전하게 사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이 전체 내용이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뭐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된 거고 아들이 된 거고 우리는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고 형제가 된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저희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형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희가 다른 게 없어요. 다르다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저희는 already not yet이라는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기간이 맞춰지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고 살아가면서 기업을 얻게 되고 이것은 하늘의 상급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새벽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알게 되고 있어요. 알게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클래스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복음을 경험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느끼고 전율하고 감격하며 있습니다. 복음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느낄 수 있는 거고 맛볼 수 있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거고 그 성질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맛보아 아는 것이죠. 맛보아 아는 것이죠. 감동하고 전율하고 마침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복음은 체험되고 맛보아 알아지는 거 느낄 수 있고 전율할 수 있고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공식이 아니라 사형리 이런 공식이 아니라 그리고 천국을 보장하는 티켓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다면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알아가고 있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다면 저희의 반응은 알아가는 것이에요.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더, 일주일 전보다 지금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알아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이 저희가 이제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저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면 제자 되기, 제자 삼기 이런 기치를 이제 다시 이제 거실 것인데 그 기치를 그 제자 되기, 제자 삼기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구체화된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닫고 저희가 알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구나 이걸 알아갈 수가 있어요.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사역자께서 기치를 내건다. 이것을 이번 연도에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때는 담임 사역자, 패스터는 사실은 아무 말이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게 교회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관자시고, 예수님은 사역자, 정결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결한 도구일 뿐이에요.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뜻을 담고 발견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역자시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것이지만 사역자들은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내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되기, 제자 삼기로 구체화시키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2, 3주 전에 이것이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이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그 말씀에 저는 엄청 빠르게 반응했어요. 저도 이제 교회 일원으로서 강단에서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마음속으로 완전히 달려나와서 그걸 탁 붙잡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벌써 이미 저는 한돌의 일원이고 또 여성사역의 일원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게 녹아들 것인지를 벌써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돌도 이제 조금 있으면 꼬마 바울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큐티라는 한돌에 있는, 여러분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다 그런 것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을 그 한돌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부족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 사역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도 이제 좀 이따 소개가 될 건데, 그렇다면 이 복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는 이 복음, 그리고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여전히 내가 계시를 받고 있어야 되는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아 그래? 그렇다면 나도 붙잡으리라. 나도 붙잡으리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붙잡는 거. 그 붙잡는 거. 성경 전체겠죠. 성경 전체. 물론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복음서도 성경 전체의 일부죠. 성경 전체인데 성경 전체. 자, 저희가 여기서 잠깐 재밌는 예를 하나 이제 어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소논문 중에 있는 어떤 한 예제예요. 예제인데 거기에서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성경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제 나에게 뭔가 의미가 되어야 되고 또 성경의 의미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고 또 발견되어지고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줄거리, 어떤 맥락 이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면서 어떤 재미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라고 이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청년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쓱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청둥 오리의 이름은 히스토리오니쿠스 이렇게 3번을 말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그 청둥 오리의 이름은 히스토리오니쿠스구나. 그건 알죠. 그죠? 그냥 문자적인 것은. 근데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알려면 맥락이 필요하잖아요. 앞뒤전후. 어디에서 이 말이 나온 건지. 근데 3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상상 A. 이 청년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다. 이런 상상. 그러면 이제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너무 안 됐구나.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렇게 젊은데 가족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상상 2번째. 이제 히스토리오니쿠스가 라틴어. 그래서 어제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나랑 그거 청둥오리에 대해서 라틴어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 그 도서관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나를 자기가 만났던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 저 아닌데요. 이렇게 그게 이제 저희 반응일 수 있죠. 저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군요.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외국 스파이들의 접선 중에 암호처럼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허접하게 암호를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접선을 하다니. 이야기가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우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은 암호구나. 이건 이 청년이 정신이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 또한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는 게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상관이 없는 개별적인 건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이야기책도 있고 줄거리가 있는 또 뭐 열왕기서 이런 것들은 뭐 사무엘서 이런 건 다 이야기책이잖아요. 그렇죠? 뭐 출애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도 있고 또 경구들이 있는 잠언도 있어요. 잠언도 있고 심지어 편지도 있어요. 그리고 법정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뭐 어떤 실행 제사법이 적혀져 있는 매뉴얼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조각은 이치에 들어맞게 하나의 기본 줄거리를 형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그러니까 누구든 처음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든 처음이 있어요. 저도 있었고 처음이 있어요. 이게 이렇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고 나만 아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은 알까? 이렇게 이런 처음이 있어요. 다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해 나가면서
진짜 소름이다. 하나님은 정말 다 계획해 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치에 각각의 이야기이지만 이치에 들어맞는 하나의 기본 줄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많은 독자들, 그 필자들이 쓴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은 성경의 그 기본 줄거리, 복음, 그래 나도 복음을 붙잡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계시하고 계시다면 나도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분들이 이제 성경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기본 줄거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오신 분들에게도 이것은 들을 때마다 좋은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저희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잘 이렇게 성경이 끊어지게 이렇게 읽혀져 있고 이해됐던 분들에게도 어떤 한 맥락을 줄거리에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성경은 그렇죠. 창세기 시작하죠. 그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걸작이신 마스터피스라고 걸작이신 걸작품 그분의 걸작이신 인간을 그 심히 좋은 세상에 두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세상에 두셨냐 이렇게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게 하셨냐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으시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뭐 거기 인간을 지어서 두시고 거기부터 영광을 꼭 받으셔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자녀들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이때 이제 늘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면서 어렵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삼위일체를 살짝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세 위격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스러워 보고 내가 틀리게 말할까 봐 그렇죠? 세 person이 계세요. 3person이 계세요. 저희는 한국어로 이걸 세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격이라고도 말씀하고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가 표현하고 있는 뜻은 세 분이 한 분이신 이 세 분은 서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 분은 서로 지극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하나님을, 성령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세 분이 다 세 분이 그 세 분이 서로에게 온전히 순종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살짝 감을 잡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뜻을 아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하라 하시는 걸 말하신다. 이런 것들 성경에 이런 군데군데 있는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도. 왜 감지할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감지할 수 있죠.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세 분이 부족한 게 없으신 거예요. 사실 저희한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세 분이 이미 다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 세 분은, 이 삼위격이신 이 세 분은 한 분으로서, 그러니까 한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러니까 기쁨이, 네가 주는 기쁨이 더 많고 내가 주는 기쁨이 더 적고 네가 날 더 사랑하고 내가 널 덜 사랑, 이런 게 아닌 거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 위격이신 이 세 퍼슨이 온전히 서로 기뻐하고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서로 만족하고 온전히 서로에게 성실하시고 온전히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기적이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채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기적인 개념으로 비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이타적인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분 안에 있는 이 영광을, 이 아름다움을, 이 사랑을, 공의를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이 기쁨을, 이 온전한 기쁨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넘쳐나서 우리에게까지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시려고 완전히 이타적인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그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네. 뭐 이런 거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가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요구하지 않으셔도 그냥 생긴 대로 살면,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인간인 거였죠. 이렇게 인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따 뒤에도 자발적으로 그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시켜서 억지로, 저절로,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다운 거잖아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했다면 저희는 지금 온전하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세상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쉽게도, 슬프게도, 통탄스럽게도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유의지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여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란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는 간절히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한석봉 엄마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간절히 기도할 테니 그리고 열심히 봉사할 테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주인을. 그리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할 테니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잠도 못 자겠고 소화도 안 되겠게 하는 그 어떤 누구른가를 나에게서 이렇게 치워주세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것을 자기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악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이게 막 듣기도 막 너무 싫은 징그러운 말처럼 들릴 거예요. 자기중심이란 말은 굉장히 징그러운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고 나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나를 섬기세요. 이렇게 해버린 게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어요. 갈라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다른 인간 관계도 깨졌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나도 온전한 내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나와의 관계도 깨졌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 결과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 아래 놓인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선택한, 자기중심성을 선택한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간의 역사인 거죠. 군데군데 그것을 가장 징그럽게 표현한 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중심성이 극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죠.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독자, 성경을 읽는 저희가 이제 성경부터 시작하겠노라 하고 성경을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는 독자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 이 사태라 함은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무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음받은 인간, 무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무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진리를 주셨어요. 진리는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도 좋고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시했잖아요.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갔잖아요.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따라 옳게 행하라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즉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벌하겠다라고 경고하셨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행하라라고 요청하셨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벌하겠다라고 경고하시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벌일 거예요. 그것은 끝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100%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불순종이었다. 그럴 때 하나님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렇다면은 그 선언은 결정적이죠.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것을 이렇게 돌이킬 수 없어요. 변개될 수 없습니다. 왜 변개될 수 없나요? 그거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누가 이 불순종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조차도. 지금 다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보고 있고 사탄도 하나님 보고 있고 피조 세계도 다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죄 지은 불순종한 우리를 마땅히 처벌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찬양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죠. 반드시 처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너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않으시고 죄로 떨어진, 그래서 모든 것을 망쳐놓았어요. 인간이 망쳐놓은 이 배신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결정을, 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우리가 죄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돌아설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 아닐지 하나님 알고 계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겠죠. 전지하시니까. 하나님 전지성. 우리가 선악과를 딱 먹을 때 결정하신 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실 때 이미 알고 계셨겠지요. 전지하시니까. 다 보고 계셨겠지요. 지금 저도 보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때 그 첫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이미 저도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 후손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걸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형벌을 주고 벌하실 것인데 그때 구원하실 것을 동시에 작정하시고 목적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그때, 그리고 우리가 죄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그때에도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때 이후로. 그리고 면면이 역사에 켜켜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 영원히 흐르고 계시다라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이게 식으신 적이 없고 돌이키신 적이 없고 멈춰진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고 내가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노라 라고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때려줄 건데 동시에 살린다. 죽일 건데 동시에 살린다. 이게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벌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신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독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지? 라고 이제 궁금함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쉽지는 않겠고 내 생각을 뛰어넘겠다. 나로서는 아이디어가 없다. 지금 천사들도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요. 천사들은 굉장한 존재들이죠. 저희보다 뛰어나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저희는, 구원받은 저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됨으로써 천사들 위에 있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저희가 됐고, 좀 느낌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된 거지. 사실 천사들은 위대하고 뛰어난 영적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로도 이걸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지? 라고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형벌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이제 죽음이다,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천명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 천명하신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일까? 그게 그 하나님이 벌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그것을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이제 천사들도 우리도 막 궁금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정함도 없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벌하겠다라고. 그것도 다 무시되는 그런 사랑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구원하시겠다라는 목적은 있는데 방법도 갖고 계신가? 이런 독자들은 이런 이제 것을 의심쩍어하고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당신에게로 부르셔요. 한 백성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어떻게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여정을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정을 구원을 이뤄 가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게 그 성경을 따라갈 때 우리가 뭔가 있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렀을 때 그때 일가가 다 같이 이주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그 아들 이삭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때의 그 아브라함의 일가가 75명 정도의 75명 정도의 대가족이 돼요. 대가족이 되고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대가족을 한 민족으로 뿌리셔야 해요. 뭔가를 이제 하시려고 이걸 뿌리셔야 되는데 뿌리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실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한 대가족을 뿌리십니다. 뿌리실 때 아주 희한한 장치 속에서 그걸 뿌리세요. 그 희한한 장치가 애굽이라는 장치예요. 참 우리가 지혜를 막 하나님한테 막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큰 줄거리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애굽이라는 장치 속에서 불리세요. 애굽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막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75명 정도 되는 그 대가족이 600만으로 불어나요. 400년 동안. 이곳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400여 년간의 기간 동안 430년 이 기간 동안에 장정만 250만 정도 다 합쳐서 600만 정도로 추산되는 이 인구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그럴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시려고. 그래서 잡족들이 이 75명이라는 대가족은 얼마나 습격당하기 잡아먹히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강대국 애굽 밑에 넣으신 거예요. 비록 거기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큰 줄거리와는 상관없이 종살이를 할지언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도권 아래에서 주권하심 아래에서 뭔가 자라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종살이 같은 어떤 내 형편 속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꼭지를 가져가서 묵상할 수 있겠죠. 큰 줄거리랑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불어난 후에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라는 인물, 전무후무한 인물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어진 민족,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종살이 밑에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애굽 밑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야지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빼내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이죠. 그때 저희는 독자들은 여기 이런 식의 뭔가 구원에 여기 뭐가 메타포가 여기 있겠다라는 것도 감지할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안에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또 약속을 하시네요. 약속을 하시고 그들 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뭔가 비슷해요. 그 창조 때의 그 모습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제 되겠다. 여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구원이라는 게 여기서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언약의 역사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 이렇게 장구하게 계획하셔가지고 몇백 년이 흘러서 출애굽을 했는데 또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도 그 어떤 뜻도 하나님 거기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막 진흙탕에 곤두박질 쳐진 것처럼 그렇게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뭐지 이게? 뭔가 되는가 싶더니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뭔가 되는가 싶더니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다 이렇게 실패로 귀결되나? 이런 질문이 또 얼핏 아까 경험했던 그 구원이라는 것 물 건너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가 이걸 이렇게 실패로 만들지? 뭐가 이거를 이렇게 자꾸 또 실패로 만들고 또 실패로 만드는 거지? 이게 죄인가? 예. 이게 자기중심성인가? 이게 그렇다는 건가? 그렇구나. 죄구나. 이게 죄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고 강력하고 질기고 이 죄가 나를 잡아먹어 버리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해도 죄가 그걸 이겨버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인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나 이 죄를?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나?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게 이 죄구나.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서 이야기가 점점 수렁이 빠지고 말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가 다 실패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그러고 악한 왕들이 계속 출몰 하고 잠깐의 반짝이는 시기는 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요. 이 구원의 계획을 여정을 시작하시고 몇백 년이나 이끌어 오셨는데 그리고 또 다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 500년 실패.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약 500년 또 실패. 다시 몇백 년 실패. 이제 다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계속 사태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은 더 깊어지고 더 절망이 깊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 죽은 언어가 돼버렸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 빛이 없는 죽은 언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고 그냥 어떤 문학의 어떤 하나 단어로만 쓰이는 정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실패라면 남은 것은 정죄 서로 간에 남은 것은 이거예요. 겉모형은 번드르르 하고 안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대놓고는 죄를 이렇게 아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서로 간의 인정과 박수와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안으로 정죄하고 이제 남은 거는 정죄. 하나님의 구원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죄만 남았죠. 심판만 남았죠. 처벌만 남았죠.
영원한 형벌만 남았죠. 영원한 죽음, 멸망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근데 바로 그 즈음에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절망의 끝에 가서 아주 기이하고 희한하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만 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분, 이 형벌의 집행자이신 영광의 왕, 그분이 인간이 되어 한 아기가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분은 한 아기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나시고 자라세요. 형벌의 집행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 넣으셔야 되는 그분이 한 아기가 되어 인간의 여자의 자궁 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되어 태어나세요. 그리고 자라세요. 청년이 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는데 온전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요청하셨던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흠잡을 데 없는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배신자들, 죄인들을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나태하고 이 저질적인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순결하고 온전하신 그분이 처형을 당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랑 불순종에 대한 처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세요. 그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온전히, 자진해서, 남김없이 그렇게 그 처벌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죄인 중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내 대신 온전한 삶을 사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바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당신이 이루신 일을 믿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원초적으로,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몸, 그리고 온전하고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 모두가 궁금해서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어요.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다 절망이었어요. 이제는 불가능이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남은 건 형벌이구나. 영원한 멸망이구나. 그런데 그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셨고 성사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실 때 작정하셨던 그 구원을 성사시키셨어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오래 몇백 년이라니, 몇백 년이 몇 번이니까 몇천 년, 2000년, 또 그 이상, 그리고 또 다른 2000년, 이 유구하고 거대한 모든 과정과 이 역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실망해서 마음을 접어버리는 우리와는 달리 돌이키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두가 하나님을 따갑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따갑게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갑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딱 정죄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 삐끗할 때. 그런 것처럼 다 따갑게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공의로우심도, 의롭고 공평하심도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당신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선하심도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우리가 아까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의 이 오랜 역사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계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성경의 궁극적인 주인공이시죠. 모든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신 예수님 안에서 다 예스, 성취되십니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주제, 모든 패턴, 주된 이미지, 예를 들면 뭐 대제사장, 뭐 진설병, 떡상, 뭐 다 모든 어린 양, 모든 주된 이미지, 주요 인물들, 모세, 다윗 다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죠. 요즘 우리 읽고 있는 히브리서가 그걸 너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이 위대한 까닭은 이것이에요. 그 플롯의 복잡함도 너무 위대해요. 너무 놀라워요. 성경의 그 이야기의 그 플롯의 복잡함도 너무 위대하고요. 그 다이내믹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막 구렁에 던졌다가 되는가 싶더니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렸다가 잘 쓴 그런 각본은 그렇잖아요. 또 되는가 싶더니 기대감을 시작했다가 좌절했다가 해결되는가 싶더니 다시 더 깊은 절망으로 갔다가 이거보다 더 심한 그 다이내믹은 없죠. 성경만한 것이. 그리고 그 해결책의 놀라움,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 이런 것도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길, 살아감에 있어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갈 때에 있어서의 구원의 길은 성화라고 하는데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갔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그리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다. 빅뱅, 그죠? 막 날아다니는 운석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팡 터져서 거기서 빅뱅, 거기서 뭐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요만한 뭐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 생명체가 생겨서 어쩌고 이런 것들의 핵심은 적자생존이에요. 그 다윈의 그 이론이 뭐죠?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생존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법이죠.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영화 제가 몇 번을 봤었어요. 그 매트릭스를 몇 번을 봤던 것처럼 그 말하고 있는 건 적자생존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인물들끼리 살아가고 마침내는 그렇게 되잖아요. 마침내는 우수한 유전자가 아닌 자들은 버려버리고 우수한 사람들끼리 또 더 이제 교미해서 더 우수한 유전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다 만들어내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 기반인 거죠. 그 세계관이 기반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세계관이고 우리는 그 속에 사실 살고 있어. 그게 우리를 너무너무 이제 잠식하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의 것이거든요. 성경은 진화론이라니요. 우수한 사람이 그들끼리 올라가고 결국 하나님 되겠다는 거겠죠? 성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궁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상한 이야기, 낮아짐, 죽기까지 낮아짐,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진화론, 적자생존 이런 게 팽배하고 있는 이 세계관 아래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한번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에게 각성이 일어나죠.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 거기에서 소망이 발견되고 그리고 거기 붙잡게 되고 그 예수가 제시한 그 길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경은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성경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게 하고 배우게 하고 따르게 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배우고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여성사역이라는 미니스트리는 그 복음을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한돌이 아까 제자 이걸 붙잡았던 것처럼 큐티큐티 이런 것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붙잡을 거예요. 붙잡았어요. 이미 붙잡고 걸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계 연도부터 혹은 내년 초부터는 복음의 영광이라는 가제 그 제목 아래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해 나갈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들은 지기들을 통해서 더 들을 수 있고요. 정말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 복음의 첫 출발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성경으로부터다. 그럼 성경은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1시간 채 안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10주, 12주 과정으로 30분씩 12주, 30분씩 10주, 몇 주가 될지 모르나 그 과정으로 이걸 뭔가를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전할 거예요? 뭐를 말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우리 기도하자. 교회 와봐. 이 정도만 말하고 있는 게 우리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그 어떤 초보적인 시기를 벗어나서 조금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각자가, 소윤 집사님도, 우리 은숙 집사님도, 수민 집사님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때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2주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 나갈 거고요. 이런저런 방법 통해서 조금 먼 지역으로도 갈 거고요. 이게 할 거예요. 해 나갈 것입니다. 순종해 나갈 거예요. 순종해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잠시 이렇게 2사람, 3사람, 2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짝을 지으셔서 누가 잠깐 현진 집사님한테 요것 좀 틀어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로 가셔서 짝을 지으셔서 나눠주실 게 있어요. 뭐를 나눠보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내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았나? 나는 그거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알려고 하는 우선순위에 그것이 있는가? 얼만큼 있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얼만큼 우선의 포션이 가 있는가? 이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프레이즈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뭐 제자 되기, 제자 삼기 이런 것들이 나는 그것을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었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진짜 복음이고 예수고, 앞으로 내가 향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인가? 이런 것들을 2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겠습니까? 10분 정도